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잠든 아이를 안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 아이를 내려놓는 사내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사내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도윤아, 아비를 용서해라. 이윽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아이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다음 날 소문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최석구 그놈이 자식을 팔아넘겼대. 은전한 꾸러미를 받고 친자식을. 짐승만도 못한 놈.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돌이 날아들었고 침이 튀었습니다. 사내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사내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녕 자식을 판 것일까요? 아니면 차마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조선 땅에서 가장 지독한 오해를 받은 한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에 하늘이 노한 해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여름에는 홍수가 나 마을을 통째로 삼켰으며 가을에는 서리가 내려 곡식이란 곡식은 모조리 땅속에서 썩어버렸지요. 그렇게 몇 해째 흉년이 이어지자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깊은 산골, 두매산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은 그 참상이 더욱 심했습니다. 길가에는 주저앉은 이들이 즐비했고 아이 우는 소리보다 어미 곡소리가 더 자주 들려오는 곳이었지요. 굶주림과 절망이 안개처럼 짙게 내려앉은 그 마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최석구였습니다. 한때는 제법 땅을 일구던 상민이었으나 연이은 흉년에 논밭을 팔고 집마저 팔아 이제는 허름한 움막 하나에 의지해 사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석구에게 남은 것이라곤 병약한 외아들 도윤이가 전부였습니다. 석구는 말수가 적고 고집이 센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드물었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일은 더더욱 없었지요. 사람들은 석구를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을 때면 석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고 자신의 죽 한 그릇을 아이에게 밀어줄 때면 사내의 얼굴 가득 애틋함이 번졌지요. 아버지, 아버지도 드셔야지요. 아비는 배가 안 고프다. 너나 많이 먹어라.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석구는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난한 부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아이, 올 겨울을 넘기겠나.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리라고 넉넉한 게 있어야지. 연민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 석구, 부자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누구 하나 손 내밀어주는 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관아의 이방 권 씨는 흉년을 틈타 곳곳에서 매물을 뜯어내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기름진 고깃국을 마시며 비웃는 자였지요.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으나 굶주린 자들에게 항거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구는 도윤이를 업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행여 약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도윤이는 며칠째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밤마다 열에 시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석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편에 자리 잡은 점쟁이 노파가 도윤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리 오시게. 사주를 한번 보세. 석구는 영문도 모른 채 노파 앞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도윤이의 생년월일을 묻더니 한참을 궤를 놓았지요. 주름진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노파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 20해를 넘기기 어렵겠소.
죽을 팔자가 뼈에 새겨져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석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 한 장에 도윤이의 사주와 점괘를 적어 석구에게 건넸습니다. 석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사내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 종이를 품에 넣고 아이를 업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석구는 잠든 도윤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사내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석구가 은전 한 꾸러미를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도윤이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저 가난뱅이가 아이를 판 게 아니겠지? 은전이라면 필시 그렇겠지. 세상에, 제 자식을 짐승만도 못한 놈이로구나. 사람들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졌고 모두의 눈에 석구는 자식을 판 천하의 둘도 없는 페류나가 되어버렸지요.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석구의 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핏줄을 내가 팔아넘기다니. 당장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 대라. 저런 놈은 때려 죽여도 시원찮아. 돌멩이가 빗발치듯 날아들었고 침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석구의 이마가 찢어져 선혈이 줄줄 흘러내렸으나 사내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말을 해. 이 나쁜 놈아.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석구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자백으로 받아들였고 사내를 향한 증오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새 매질을 당한 석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구는 정령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팔러 간 것이 아니었지요. 장터에서 돌아온 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석구는 마을 노인에게서 들은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산다는 것. 그 존재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나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석구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석구는 죽을 각오로 산에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기를 몇 시즌. 마침내 깊은 골짜기에서 그 존재를 만났습니다. 산신도 아니요, 귀신도 아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눈동자가 짐승처럼 번뜩이는 무언가가 석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낮고 깊은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석구는 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씌워진 죽을 팔자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도 좋사오니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 주십시오. 존재는 한참을 석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흐른 뒤 이윽고 그것이 입을 열었지요. 좋다. 그 아이의 죽을 팔자를 거두어 주마. 대신 그 아이는 내 곁을 떠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이의 과거 기억은 모두 지워질 것이며 너와의 인연도 끊어질 것이다. 석구의 가슴이 칼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잊는다니. 아비의 얼굴을, 아비의 목소리를, 함께한 시간을 모두 잊는다니. 그러나 석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품을 떠나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존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에 아이를 두어라. 내가 보낸 자가 데려갈 것이다. 아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석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존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울렸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다. 평생 진실을 말하지 마라. 아이를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아비로 살다 죽어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거래는 무효가 되고 아이는 다시 죽을 팔자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명을 평생 짊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판 페류나로 손가락질 당하며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욕을 먹으며 살다 가라는 것이었지요. 존재는 석구에게 은전 한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침묵의 증표다. 단 한 잎이라도 쓰는 순간 거래는 깨진다. 이 은전이 내 손에 있는 한,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아이는 살 것이다. 석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아이의 운명은 바뀌었고 석구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졌지요. 다음 날 밤, 석구는 잠든 도윤이를 안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버드나무 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렸지요. 아이를 내려놓는 석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석구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도윤아, 아비를 용서해라. 아비가 널 버리는 게 아니다. 아비가 널 지키는 거다.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괜찮다. 내가 살아만 있어 다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리며 산에는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이윽고 어둠 속에서 장사치 차림의 사내가 나타나 아이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석구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를 데려간 장사치가 보름 만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거래를 알고 있던 관아의 하급 관리가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이방 권씨는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지요. 마치 하늘이 심판하듯 산이 노하듯 연쇄적인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거래의 진실을 아는 자는 모두 입을 다물게 되었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원흉은 석구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마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산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죽은 자들의 원혼이 떠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게 최석구, 그놈 때문이야. 저놈을 내쫓아야 해. 저놈이 있는 한 마을에 평화가 없을 거야. 사람들은 모든 재앙의 근원을 석구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석구를 내쫓으려 하면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석구를 마을 끝자락 거려진 헛간으로 몰아냈습니다. 석구는 말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저주의 말들을 고스란히 맞으며 사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못할 은전 꾸러미와 점쟁이가 적어준 아이의 사주 종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구는 마을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술을 주면서도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지요. 짐승만도 못한 놈. 이것도 아깝다만 죽으면 귀신 될까 무서워서 주는 거야. 석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욕을 먹어도 고개를 숙였고 매를 맞아도 변명하지 않았지요. 밤이면 허름한 잠자리에 누워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우리 아들, 잘 있느냐? 밥은 먹었느냐? 춥지는 않으냐? 그러나 결코 아이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저 어딘가에서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있기를, 따스한 밥을 먹고 있기를, 병 없이 웃고 있기를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사내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고 등은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 아이를 향한 마음만은 처음 그날처럼 여전히 뜨거웠지요. 한편 도윤이는 먼 고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치가 죽은 뒤 길에 버려진 아이를 지나가던 선비 부부가 거두었지요. 자식이 없던 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 여기며 도윤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양아버지는 밤마다 도윤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양어머니는 손수 지은 옷을 입히며 아이의 건강을 살폈지요. 신기하게도 그토록 병약하던 도윤이가 새 집에 온 뒤로는 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요. 도윤이는 무럭무럭 자라 총명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학문에 재주가 있어 스승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고 어지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도윤은 양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다만 가끔 꿈속에서 자신을 업고 걸어가던 누군가의 넓은 등이 어른거릴 때면 까닭 모를 눈물이 흘렀지요. 거친 손으로 이마를 짚어 주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도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양부모님 앞에 큰절을 올리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요.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은 하늘이 내린 복이었다. 어디서 왔든 누구의 아들이었든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양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손수 지은 도포를 도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어미는 내가 잘 될 줄 믿는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도윤은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지 못했지요. 운명은 이미 실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팔자는 바뀌었으나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 석구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구걸과 천대 속에서 살아온 사내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석구는 마을 끝 버려진 움막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으나 덮을 이불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석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지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은전 꾸러미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석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것들을 움막 한 구석 땅바닥에 묻었지요. 도윤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석구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신, 어딘가에서 건강히 웃고 있으리라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사내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끝내 석구를 죄인으로 기억했고 사내의 시신은 이름 없는 무덤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도윤은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장원으로 급제한 도윤의 이름은 한양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지요. 임금께서 친히 도윤을 불러 칭찬하셨고 조정 대신들도 앞다투어 도윤과 인사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 대신 지방관직을 자청했지요. 백성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싶사옵니다. 이윽고 첫 부임지가 정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강원도의 두매산골 고을이었지요. 그 지명은 도윤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도윤은 청렴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다짐하며 부임지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부임하자마자 부패한 관할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착취해 온 관리들을 색출하고 뇌물과 횡령의 증거를 낱낱이 밝혀냈지요. 과거 이방 권씨가 저질러 놓은 악행의 후유증이 아직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밤낮으로 일하며 그 잘못을 바로잡았지요. 백성들은 환호했고 도윤의 이름은 고을 전체에 칭송되었습니다. 이런 관리는 처음이야.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시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관아의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다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어난 연쇄 죽음에 관한 기록이었지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장사치, 벼락에 맞은 관리,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이방,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이름, 최석구.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록에는 석구가 아이를 팔아넘긴 페류나라고 적혀 있었으나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요. 도윤은 기록을 더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장터 점쟁이가 관아에 제출한 진술서였지요. 최석구라는 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 사주를 보았는데 아이에게 20해를 넘기기 어려운 죽을 팔자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팔자를 타고 난 아이, 그 아이가 사라진 뒤 벌어진 연쇄 죽음, 그리고 평생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내. 도윤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과거를 캐물었습니다. 그 최석구라는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식을 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마을 끝에 사는 한 노파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그 사내 아이를 팔았다면서도 그 뒤로 평생 은전 한 입 쓰는 걸 본 사람이 없어. 국어를 해서 밥을 얻어먹었지. 돈을 쓰는 건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밤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더라고. 도윤이, 도윤이 하면서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윤, 자신의 이름이었지요. 그 사내가 묻힌 곳을 아십니까? 노파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마을 끝 야산 기슭에 이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봉분 옆에는 무너져 내린 움막 하나가 있었지요. 도윤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쥐가 파먹은 흔적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을 뒤지던 도윤의 손이 땅바닥의 한 지점에서 멈추었지요. 흙이 살짝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헤치자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은전 꾸러미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종이를 펼친 도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것은 점쟁이가 적은 사주 종이었습니다. 이름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최도윤.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씌워진 죽을 팔자를 벗겨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이었지요. 평생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은 것은 그래야만 자식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전 한 입 쓰지 않고 구걸로 연명한 것은 그것이 아들의 목숨과 연결된 증표였기 때문이었지요. 팔린 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팔린 것은 한 아비의 명예요, 존엄이요, 평생이요,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도윤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에는 없으나 뼛속 깊이 새겨진 그리움이 터져 나왔지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비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윤의 통곡이 산을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마치 석구의 영혼이 아들의 곁에 와 있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이름 없는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손수 글씨를 새기고 무덤을 깨끗이 단장한 뒤 술 한 잔을 따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이 불효자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소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는지.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마치 석구가 대답이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도윤의 뺨을 스치는 바람이 이상하게도 따스했습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그 거친 손의 온기와 닮아 있었지요. 그 뒤로 도윤은 해마다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해도 거르지 않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최석구를 자식을 판 죄인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알고, 산은 알고, 그리고 아들은 알았으니까요. 석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비였다는 것을.
옛말에 부자유친이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남의 혀가 아니라 차마 말하지 못한 선택 속에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깊은 오해로 남기도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이 잊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